직업도 여러 가지 직업을 밟고 왔는데 좋은 직장도 다녀보고 정말 어려운 일도 해봤어요. 다 했는데 내가 목사고 되고 나니까 보니까요, 그때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내가 수원에서 목회 시작할 때에 거기는 우범 지역이에요. 깡패들 특시거렸어요. 그 깡패들이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면, 야, 너 이 동네 뭐 안 왔어? 술 한잔 사. 보통이에요. 천막에서 기도하면 깡패들 몰려오고, 동네 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술 먹고 지나가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요, 예수님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뜨리는데 어떻게 깨뜨리냐? 그 사람의 자녀들부터 깨뜨리기 시작한데, 그 딸 하나가 자기 집안에 다 죽어간 녀석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생명이 다시 이제 그 사형선고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요. 그 딸이 어른들은 그렇지만 애들은 그렇잖아요. 찾아왔다가 자기 친척이니까 동생이니까 찾아왔다가 그 후비 왔다가 은혜를 받았어. 애들 거기 있다 보니까 뭐가 하나 시커먼 놈이 타고 있더니 붙들고 기도했더니 도망가 버리고 얘 한때는 성령이 부리기만 예수 믿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언니도 내가 저런 게 나오겠습니다만 언니도 다 예수 믿고 뭐 자기 병 고치고 뭐 자기 오빠도 그냥 다 목사가 되고 이래야 되니까 이 양반이 어느 날 병들었는데 나를 불더라고. 이 양반이 옛날에는 뭐 어디 뭐 쳐다보긴 했어요. 자기 아들 시은한테 그 전도사 나 좀 불러줘. 아주 기도합니다. 새벽도 끊는데 왔다. 그 양반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세례줬는데 그 이튿날 그 다음 주간에 그 주간에 주일날 교회 오는데 그 아들 보고 우리 집에는 오늘부터 개종이다. 개종이 몇 명? 24명이 왔어. 줄줄이 사탕이야. 제가요 대형교회는 못했지만 대형교회 꿈을 가지고 하다가 건강 때문에 보따리 사왔습니다. 기초는 다 닦았어요. 제가 카톡을 받았으면 알지만 내가 그 이후로 아무리 미국이고 한국에 돌아다니고 북에 돌아다니도 내가 목회했던 그 교회만한 데가 없어. 그런 충실한 교회가 없어. 나는 그래서 큰 대형 교회는 안 못해봤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끊었어. 내가 그때 그래도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지만 내가 그때 그 고생이 없었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 할거 그래도 위로가 됐어요. 독특하게 우리 저 김장문 목사님은 한 그릇도 좋고 정말 괜찮아. 정말 잘 잡히면 하나님 앞에 크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내가 마음속에 기도하면 안타까워. 오늘 여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쓰임은 하나님이 서줘야 되는 거지 내가 쓰임 받겠다고 해서 설치받아 소용없어. 웃기네. 하나님이 나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나를 잡아주는 순간에 팔자가 구자로 늘어진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나타나지 않아.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고 오늘은요 죄송합니다만 올 때는 제 허락 없이 왔지만은 갈 때는 허락 없이 못 갈 겁니다. 아주 끝장을 보고 여기서 끝장을 보고 여러분 정말 팔자가 곧자가 되고 그러고 떠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데는요 중요한 것은요 뭐냐? 은혜를 아버지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고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인내. 참고 기다립니다. 와, 내가 기도하는데요 이 사탄 역사가 얼마나 있는지요? 사탄 역사가 계속 내가 어제 초저녁까지만 해도 내한테 아직 확신이 없었어.
기도는 3시간부터 5시간까지 했어. 자연스럽게 옮겨갔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옛날에 기도 조금 했을 때에도 이 양쪽에 힘 막 솟아오르고 이게 오는데 이게 안 오는 거야. 어? 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강부터 와야 돼. 내 마음의 평강이 능력이야. 아멘. 평강이 오면 능력이 오는 거야. 아멘. 평강이 안 오면 아무리 소리쳐도 능력 안 나와. 그런데 안 되겠어. 하나님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하도록 했습니까? 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나를 촐사하냐고. 나는 왜 콕콕 찌르냐고. 그 박동건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그 대단하신 분입니다. 서울 상대 나가지고 미국에서 MBA 나오고 홀러신학 나오고 영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홀러신학교 나오는 교회 성경학 교수들 책을 여러 번 번역해내고 장도 치내고 지금 성경교 교단 미국 성경교 교단 이사오 목사님 교단 이사오 목사님 박동원 목사님 잘 알죠? 잘 알지? 박동원 목사님 책 쓴 책 그것이 교단에서 필독서로 나왔대요. 네?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17년 전에 나를 만나 왜 발견했냐? 너무 쓸만했던가 보지. 그래서 이 양반이 내가 그때는 해도요 목사님들의 후배들 너무 기도 안 해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거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해서 토요일마다 기도했는데 10여 명씩 기도했어. 나는 원래 4시간이 기본이야. 4시간이 기본인데 4시간 또 떠드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냥 조용한 기도 안 해요. 조용한 기도는 10시간 해도 안 돼. 하나님의 악발같이 다른 붙고 안 되면 주여 주여 이 소리만 해도 1시간 동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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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차라리 주여 주여 큰 소리 치면서 부르짖는 사람은 1시간 하면 남는 게 있지만은 그냥 세워라 가거라 그냥 이래 하는 사람은요 10시간 해도 소득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참석했다가 뜨끔한 맛을 봤어. 그리고 내가 뭐 천만에서부터 그냥 장로세고 교회방 그렇게 다 해보면서 하니까 경험 골고루 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경험한 것들이야. 그래서 목사님 앉혀놓고 교회 문제점들 이야기했어. 그러면 내가 내 입에서 답이 나와. 그 양반이 이걸 보고 우리 교단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저를 스카우트 했습니다. 저는 스카우트 해가지고 CRC 갔어요. 시험도 사실 제대로 안 봤어요. CRC 시험 셉니다. 근데 나 그랬어. 목사님 나 강도사 한국에서 3번 하고 또 영화 저 BC에 가면서 또 했고 또 시험 보란 말입니까? 나 시험 볼 것도 알아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상이 거는 거야. 왜? 서정훈 목사는 틀림없이 교단에서 붙들어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14명이 나한테 훈련 받았잖아. 이 양반이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뜨끔한 모습을 보고 차 타고 옆에 앉아있으면 내 손을 가지고 운전대에 잡고 있는 내 손을 아주 자기 머리 손을 그 양반 아버지도 판사 집안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 이래 목사님. 나도 좀 받고 싶어. 나도 성령의 충만함 좀 받고 각종 지구인사도 받고. 이 양반이 그 엘리트들이 쉽지 않습니다.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 그래 정이 그러면 기도원이라 가지고 기도 준비라도 하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이게 되겠습니까? 됩니까? 그래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아무튼 갔더니 연락 왔어. 목사님 14명을 만들어 놨대. 뭐요? 아이고 저 뭐야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한 사람들 14명을 만들어 놨더니 그러면서 하니까 목사님 날짜는 언제 잡았어. 이 양 하는 거 매뉴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바인다리가 그냥 갑자기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거예요. 조금 보완한 거 업데이트는. 그래서
그때 그만들 14명을 제가 세면하는데 이 양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좌우지간 우리 박 목사님은 거기에서 내한테 인사하더니 A년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대학원 다니는데 거기 가서 전화를 했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영어요 한번 하면 됐지 뭘 그렇게 또 저 뭐야 저 휴턴 공항 가가지고 또 전화했어. LA 공항 가가지고 또 전화했어. 집에 가서 또 전화했어. 몇 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공무원 생활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보니까 너무 몰란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 70년대에 성령운동의 교회 부흥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은사입니다. 왜 그것이 빨리 무너졌습니까? 은사를 모르는 거예요.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고 은사에 대해서 무시했고 그래서 은사를 비난했고 그래서 오래 못 간 거예요. 그래서 84년도에 내가 다르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만나면 그때 책을 쓰다 워낙 바쁘게 맨날 뭐 집회 가면 그때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집회까지 해야지 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데는 금요일 전까지 하고 그냥 열차 밤열차 침대 간 타고 오고 그런 식으로 이게 바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 보낸 이유가 알았어요. 미국이니까 시간이 되니까 한국에서 연구하는 거 전부 업데이트하고 이제 한 10권을 다 만들어놨어요. 책은 쓰려고 하니까 그 책 한 권 쓰려는데 또 자료를 또 수집해 그래서 못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만족하고 세미나 되면서 직접 현장 만나서 목사님들 살리는 운동 이기나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박동원 목사님이 바로 어제 오시려고 비행기 들어서 가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인내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까지요 참 힘들어요. 힘드는데 악바리 같이 달라들어도 그만큼 더 힘들기 때문에 인내를 요구합니다. 느하게 받는 사람은 느하게 받는 대로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악바리 같이 달라고 야곱같이 달라고 해서 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기다리라. 4절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내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사도니까 120문도도 또 없습니까? 그 사람들 열흘 동안 거기에 때문에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금식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것이고 지루하기도 했을 거고 기도하면요 허리도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요즘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 못해.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혼났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에?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면 두 다리 쭉 꿇고 이제 여기 오면 저 뒤에 의자 저 뒤에 저 벽에 기대가지고 두 다리 꿇고. 야, 근데 그걸 몇 시간씩 기도해보세요. 쉬운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응답하는 그 시간이 내가 두 다리 뻗고 기도하는 거 이제 가서 쉬는 시간이야. 근데 그때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나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원래 120문도들이 이 사람들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배고픔도 지루함도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았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참아봅시다. 120문도까지 이 사람들 많지만 안 해도 오늘 밤까지 역사는 벌어질 겁니다. 뒤집어집니다. 각오하기 잘했어요. 이제 다음은 또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인간의 노력이 100%입니다. 100% 해가지고 야 허리가 잘라지고 도저히 지루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도 깡다우로 내가 하나님께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야곱의 심정으로 한도 뼈가 부러져도 그냥 쩔룩거리면서 천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심정으로 매달릴 때 그때 어떤 역사 오냐? 내 100%의 노력이 들어왔을 때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할 때 그때 주님의 손이 나한테 그때 마찬가지. 여러분요, 성령에 붙들린 기도하고 내가 하는 기도는 하늘과 땅입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올해 옛날 같으면 벌써 최소한 이런 내가 기도해야 하면 일주일은 금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사정이 못 돼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피곤한 기색이 있어요? 피곤한 기색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있으면 되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저렇게 매달렸습니다. 매달렸더니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기도회를 성공을 한다면 내 목숨 데려가도 괜찮아. 나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나는 아무도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많이 누려보기도 하고 난 다 얻었어. 내가 후회할 것도 없어. 미련도 없어. 막 매달렸어. 그때에 불이 쫙 올라. 그래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걸 이룰 것이다. 오늘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100%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늘 교회에 집회를 갔었는데 첫 집회였습니다. 우리 친구 전사가 와가지고 오늘 보더니 서전사 당신 사명이 있어. 사명은 무슨 사명? 아니 당신 부흥회 하는 사명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 안 하려고 내가 장로를 하려고 돈 벌어 장로하려고 피하다가 증권에서 집안일 다 날려먹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혼을 내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불순종하는 느낌이면 내가 무서워 사실. 이 친구가 그 소리한테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당신 모르 우리 교회 가지고 말이야. 우리 탄담교회인데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환자들도 많고 많아. 아주 청소 좀 해. 부흥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해봤어야지.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알았어. 부담이 되니까 40일 금식했어. 부담이 되니까 40일 금식. 40일 금식하고 수원 시내에 부흥회 하는 교회에다만 다녀봤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 구경 다녔어. 근데 보니까 좀 감이 잡히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40일 금식하고 며칠 만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가서 집회를 하는데 보신당이 아니면 보신당 한 마리 그거 먹으면서 집회를 하는 거야. 첫날 올라가는데 어떤 키가 나지만 한 사람이 자기 부인이 더 커. 우리 김 목사님한테로 사모님이 더 커. 근데 이 양반이 그 남편이 보니까 남편이 같은데 자기 부인을 얻고 거기 그 교회가 이 언덕바지야. 이 언덕바지 길을 올라오는데 끙끙 땀을 흘리면서 그냥 자기 부인을 얻고 올라오는 거야. 오늘 내가 가면서 봤어. 그래 보니까 교회에 가보니까 집을 갖다 놓고 교회를 가보니까 그분이 와서 앉았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 오늘 하늘만 빼 기도할 때 지금 병들어 사형수고 받는 거 하는데 뭐가 지금 뭐 따질 게 있겠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최선 다하세요. 입에 말이 안 나오면 그냥 나온 데까지 한번 애쓰고 나온 데까지 마세요. 그래 박수가 되면 남들이 박수 치면 박수 치세요. 되는 대로 치세요. 이 양반이 갖다 내놓으니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나보고 내가 앞에 가니까
이게 그래 많이 본 거야. 이 안수 받으면 치료가 되는 줄 알고 나보고 안수해야 돼. 그래서 내가 최선 하세요. 하나님 힘 주신 대로 그냥 하세요. 첫 시간에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부터 했습니다. 찬송하는데 양반이 찬송하자마자 보니까 사람이 앉았어. 누워서 누워있기도 힘든 사람인데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갑자기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일이야. 그런데 찬송을 다 하는데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뒹굴기 시작하더니 그때 2월달이거든. 추울 때 그냥 뒹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저까지 갔다가 저까지 있다 왔다 갔다가 뒹굴어.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뒹굴겠다고 했더니 내가 갖다가 마이크를 대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무님이라도 동원해 가지고 억지라도 해봐라. 그래서 이 양반이 남들 찬송하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찬송이 되더래. 하다 보니까 힘이 오더래. 그래서 앉아서 박수도 쳤어. 박수 치다 보니까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오는데 온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 밀려가지고 이 양반이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때 치료가 됐으면 12년 그 사람이 혈류병 환자예요. 혈류병 환자인데 치료가 돼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힘을 100%로 막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오는 거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쳐다보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요 목숨 걸고 달라듭시다. 끝장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서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내 걸로 만든 것이 기도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를 내 걸로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요, 공짜요? 입시만 줘만 내 걸로 만든다니까. 자, 여기에 혼자 하는 것도 그런데 120명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기 시작하는데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한 마음으로 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줄땡기가 하듯이 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오늘 내 거로 오순절의 강력한 역사와 같이 오늘 성령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의 전체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다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폭탄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다이아마트, 성령은 다이아마트예요. 그만큼 폭발력이 준대요. 그래서 그 성령의 다이아마트를 폭발력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딴 데 가서 또 성령의 다이아마트, 이게 성도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예요. 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합심 기도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십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 5절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5절에 누구 들었지? 그죠 뭐야?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만한 숫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달린다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4절 보니까 백이순도는 먹지도 않았고 외출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함께 마음을 쏟아서 온전히 기도했다. 온전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한나의 기도는 무법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감정은요,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다 털어버려야 돼요. 자, 한나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소되고 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한나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소원한 걸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에 제가 첫날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약을 너한테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어떤 손에 가지고 입에 버리더라. 너는 병원 가서 안 된다. 하나님께로만 하나님 앞에서만 응답받았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교회를 안 갈 수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더니 조그마한 다락방인데 8명이 나까지 8명이 철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격이 좀 화끈합니다. 그래서 첫날이지만은 거기 철회한다 그래서 나도 첫날부터 난 철회하지. 이불 보따리 갖고 왔어요. 첫날인데 갖다 놓고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주시오. 기도해도 안 돼. 아무래. 그래서 그때는 내가 건설부에서 고속도로 사업할 때 경부 고속도로부터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가 선거에 됐습니다. 그 지적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데 빠른 거는 뭐냐면 고속도로야.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는 털다리 버스 타고 오셔야 되지만 지금은 고속도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속버스 타고 좀 빨리 와주세요. 안 오더라고. 그래서 새벽에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나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안 오면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죽는 한수도 안 옵니다. 하나님 정말 아프다. 새벽 5시 됐는데 추울 때 내가 이불 덮어쓰고 이렇게 이불 덮어쓰고 앉았는데 다다른 밤에 그 교회 전사님이 새벽에 올라가지고 저를 등원에다가 이불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신데 그 시간이 뭐냐면 회종 시간 땡땡땡 5시. 그날이 아직 안 갔어. 새날이 안 밝았어. 5시잖아. 5시 넘지 않았어. 그런데 내 등원에 불이 확 등원이 하나. 이 불이 내 앞으로 오던 내 가슴이 답답한 곳을 확 돌아가지고 쫙 빠져나가는데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차오는 거예요. 쫙 빠져나가는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나는 얼마나 우는지 몰라. 내 눈앞에서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그림자들이 그 영화 필름같이 돌아가는 그것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고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을 얻고 이제 기도했죠. 그럼 그때 자신감. 그래서 그 주간 맨날 교회에 살았어. 교회 살다가 몇 시가 됐냐면 금요일 날 됐는데 금요일 밤에 올라갔어. 또 갔더니 그때의 금요일 밤에 하시는 말씀이 그 순복음교회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집사님인데 나보고 선생님 오늘 저녁에는 방언의 은사 구해버려요. 그래요? 한번 해보죠. 공부신문 내가 다 받아놓은 것 같지만 약속된 것 같지. 그런데 왜? 천당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다 줄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도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 밤 10시부터 기도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때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우성칩니다. 아우성치인데 내 옆에서 기도하는 7명의 사람들이 자기 기도 다 잊어먹었어. 왜? 내 기도 소리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아우성을 치는데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그냥 난리 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도 다 잊어버려서 그래서 나중에는 구경만 하는 거야. 왜 이리 또 전화가 와? 응? 어디 갔어? 전화기 없네. 꺼버렸어. 이 양반들 보니까 그냥 빙빙빙 돌아가는데 이 양반들이 그냥 구경이야. 자기들끼리 그랬다면 야 오늘 저게 틀렸어. 이 청년 위해서 기도했어. 뺑돌 앉아가지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지 혼자만 기도한 것이 8명이 저를 위해서 저와 동시에 같이 기도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없었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옆에 사람의 기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응? 이게 뭐야 블루투스가 여기 자꾸 들어. 내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내한테 들어왔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대상이 옆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내가 하나님만 보고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이 기도가 왜 필요해? 옆에 사람이 많이 필요해. 이 사람들 다 보고 하나님한테 그때의 역사하는데 처음에는 떠들고 왜냐하면 세상에 지은 죄들도 많고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영안이 다 어두워져 있는데 뭐 제대로 영통하게 나오겠어요? 이 바가 나오는데 나중에 내가 설명했지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따가지고 쫙 나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 나와 나같이. 그 한 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했더니 그때 무슨 역사가 벌어지냐? 했더니 그때 역사는 점점 유창해지는 거예요. 유창해지면서 방언을 느끼는 방언 찬송이 돼요. 이 방언 찬송하는데 방언 찬송으로 밤새도록 방언 찬송하네. 야, 내가 원래 노래 못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음치 중에 음치인데. 근데 내가 늘 지금도 아쉬워하는 것은 내가 그때 누가 녹음을 해줬더라면 나도 최고의 찬양을 듣는 그 찬양을 내가 남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때 정말 잘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그 이튿날 기도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소문 들으니까 그 빌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한숨도 못 잔다. 네, 참 한숨도 못 잔다. 그저 완전 죽게. 네? 나한테 사고 나니까 내 나를 괴롭히네. 알아요. 여기. 너 왜? 꺼버려. 그래서 병원 이야기입니다. 병원. 그 양반들이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자, 죄송하죠. 죄송한 일이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뭐 좀 죄송하지만 어떡하겠어. 팔자가 굳자로 들어졌는데 제가 그때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때 제가 집에 내려왔는데 집에 한 1km 되나 오는데 도로 포장기래요. 포장기인데 다리를 이쪽 발을 들면 이쪽이 숙 내려. 이쪽 발을 이쪽이 숙 내려. 옛날 술 많이 먹어가지고 갈치자 알잖아. 갈치자가. 내가 그때 갈치자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지나보면 특별히 여자분들 제가 이 디자인을 좀 해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냥 보지 않았어. 여자를 보면 저 사람 저 옷은 동대문에서 했겠다. 저거는 면목동에서 했겠다. 아이고 저 사람은 옷을 더럽게 못 입는데 왜 저래 입어? 저 사람은 얼굴 동그란데 카라가 왜 저런 카라야? 거기다 토탈 패션 머리 패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발 신발까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습성했는데 그날 아침에 내려오는데 저 산 밑에 어떤 아가씨가 그 일찍이 직장을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겠고 왜? 혹이라도 주지.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사람을 못 쳐다봤어. 한 달. 왜 고향에는 소문 나가지고 서정화가 이상하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고향교회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집회를 했어. 그때 하나님 엄청 했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큰 은혜를 받고
오해가 풀어졌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갖춰서 정말 옆 사람의 기도가 내 속에, 내 머리,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최선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역사합니다. 그 정도로 정신을 못 따는 그 순간에 역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영적인 그 단계를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방언이 9단계예요. 9단계 들어가는데 이 9단계에 대해서 아마 대충 내가 이야기 말씀합니다. 9단계 들어가는데 이야기면 내가 또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은사가 우리가 9가지 은사가 있는 것들은 이 9가지 은사를 우리가 19 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대문. 이 9대문을 내면데요. 처음에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 한 단계, 두 단계, 대다수가 이제 방언의 단계, 그 다음번에 이제 능력의 단계, 찬미의 단계, 계시의 단계입니다. 이 방언은 대다수 4단계 들어가요. 근데 그 속에서 그냥 이 계시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지혜와 지식과 분별 은사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찬미의 단계, 이 제일 충만한 단계예요. 여기서 하고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단계,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도 오고, 능력 은사도 오고, 믿음 은사도 옵니다. 이런 약사가 오는데, 이게 오는데, 문을 만약에 우리가 하는 김에 힘들지만 쭉 들어가서 대문을 쑥 들어가 버리게 되면 대문이 다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후에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거미줄이 좀 영적인 거미줄이 좀 쳐졌다 할지라도 그때는 가서 이것만 걷어내면 9가지 은사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은사가요 제대로 받아보면요 이 은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은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욕을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요 우리가 방언을 받으면요 이 9단계까지 들어가죠. 예를 들어 두 단계 들어간 사람은요 다음번에 다시 하려 하면요 이 2단계를 다시 거쳐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는 거예요. 더 힘드는 거예요. 이 양 들어갈 건 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카톡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9가지 은사 받은 사람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성경 거의 다 성경합니다. 내가 애년 학생교회에 제가 매년 집회를 한번 해줬어요. 2박 3일 집회 좀 했는데 그냥 봉사했죠. 근데 거기 학생교회는 학생들면서 돈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집회예요. 안수를 하려고 드는데 제 뒤에 어떤 학생이 앉아있다가 이 양반이 내가 안수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 양반이 나가버려. 어제는 화장실 갔어. 근데 내가 그 사람 좌석까지 거의 갔을 때 다시 들어갈 줄 알더라고. 그때 안수한데 참 역사네. 9가지 은사. 자, 이 사람이 교통행정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있다 박사학위를 받았어. 박사학위 받았으면 어디 가야 돼? 한국에 직장 가야 될 거 아니야? 학교를 가든지. 어디 갔다고?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중국 선교. 거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정말로 그 사람들 뭐가 더 귀중하다는 걸 알아. 영혼을 구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대다수가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면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큰 교회에서 인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인재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79년도 5월달입니다. 79년 5월달에 처음에 우리 교회 불이 떨어졌습니다. 늘 은혜를 사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주기는 79년 5월 어느 날 수요일 밤이었어요.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찬송한 자하고 기도하는데
신자는 한 10명이 한 7명 그런데 툭툭툭툭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처음에도 놀랐어. 나도 처음에 그런 현상 안 봤으니까. 그래서 한 양반이 나이 든 양반이 일어나더니 툭툭 떨더니 바깥에 나. 이 잘못하면 일이 됐는가? 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 가가지고 문을 열고 바깥을 열다 보니까 저 바깥에 가서 툭툭 털고 거기 서 있더라고. 멀지는 않으니까 됐다. 좀 이따 들어왔어. 내가 물었어. 왜 나가셨냐고.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때 받은 사람들 중에서 박용규라고 하는, 여러분 교수 알죠? 박용규 교수. 1907년도 평양대부흥에 대해서 책 쓰다. 그 사람이 그때 그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거 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때 직장도 들어가기 힘들 때야. 근데 그 사람이 성대 나왔는데, 성대에서 원래 그룹이 복면그룹인데 그 복면그룹에서 취직을 시켜가지고 그 양반은 그 취직했어. 경주에 어디 사원 훈련하는데 갔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전부 다 술 파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술을 안 먹으니까 갖다가 머리 갖다 붙들어 머리.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그 후에도 한 3년 동안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그 자리에서 사표서 물러나와 있어.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나와가지고 바로 어디 가냐 총신 갔어. 미국에 트렌트에서 공부하고 총신 와서 교수 역사시작 교수하고 한국에서 역사신학에서 그냥 유명했죠. 신학교 언제 보니까 103명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양반의 대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서 부흥에 다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 부흥에 다녔어요. 은사치거든. 예, 작은 교회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교회는 인재가 나옵니다. 교회가 커도요 인재 안 나온 데는 안 나와요. 뜻은 미지근한 데는 안 나와. 성령이 충만한 데는 인재가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의 실망한 사람 나온다. 오늘 이 자리에 전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그래 인생은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불짓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2장 1절 4절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요. 오늘 여기 이 권능은 한문으로 보면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럼 권세는 어떤 권세냐? 자,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 권능은 복음을 막는 장애를 물리치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에게 장애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이걸 물리칠 수 있는 도구가. 자,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장애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려울 때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이적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저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 지역의 최초의 교회였지만은요, 복음이 안 들어가서 정말 지역 자체가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살아나고 요암 환자가 상기해서 그 당시에는 치료길이 없습니다. 터지고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그래도 이 교회는 병 고치는 교회. 병 고치는 교회에 대해서 이게 병 고치는 교회 되니까 병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는 70~80% 되는 데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다 신자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가르쳤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고 여러분 이 너무 욕심부리지만 목회는 욕심부리다고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맡겨진 양입니다. 내게 맡겨진 양에서 대해서 내가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이냐.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책임지는 뭐에 대한 책임? 내게 오는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 처음에 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올 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처음에 전도해가지고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확실히 인식을 시켜요.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철야, 금식하고 나는 한 영혼을 넣고도 2달씩 제가 철야, 금식했어요. 근데 대다수가 2달 안 넘어요. 2달 전에 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 믿고 중생에도 그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요 힘이 없어요. 내가리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가 그 척박한 땅이잖아요. 척박한 땅이지만은 거기에 빌립 집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기사와 이적인 병자가 중풍병자가 귀신이 물러간 역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빌립의 마음을 열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빌립이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는데 무슨 소문이 났냐면 사마리아도 하도 척박한 땅입니다.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 그게 소문난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마리아 가보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오늘 성령에 대해서 오늘 자 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힘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어떤 교회 같으냐? 고신축 교회. 고신축 교회가 뭐냐면요. 참 교육은 철저하게 많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아니야. 실천력이 없어. 실천력이 없다니까. 성령의 능력은 바로 말씀의 실천력이야. 말씀의 실천력이야. 그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방언도 하고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대로 활성화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섬기게 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사람이 되고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고신축 교회들을 보면 대다수. 근데 이게 고신축 교회들이요. 조그만 집회에 초청하면 고신축 교회에서 초청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고신축 교회는 어떤 관장자예요. 은혜를 사모를 해. 근데 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제게 준 불을 가지고 가면 기도 준비해서 가지고 그냥 웃습니다. 그 사람들 또 뭐라 하냐? 이 박수는 안 친대. 그거 아까 나는 맞춤형 집회를 합니다. 맞춤형 집회. 무슨 집회? 고신축에서는 박수 안 쳐. 안 쳐. 나도 안 쳐. 내가 부산에 있는 저 부산 고신대학에 바로 건너편을 보면 한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상인군인들은 이곳에는 그때 상인군들이 세운 교회예요. 한 500명 모여요. 그때 내가 이 창원에서
아주 대역사가 있는데 완전 뒤집어진 역사인데 기적이 벌어졌죠.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한야이가 이 집회를 해가지고 가는데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신이라 가지고 박수를 한치면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나는 내 속으로 울지 됐습니다. 통성기도는요. 통성기도는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아주 여러분 박수 안 칩니다. 박수 필요 없어요. 제가 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팔을 올려놔도 되고 다리를 뻗쳐도 되고 귀만 주십시오. 은혜가 되면 그냥 아멘 했어요. 아멘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했어요. 첫날입니다. 첫날 밤에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이야 박수죠. 제 집회가 어려울 때가요. 다단하면 부지개 같은 은혜가 바다마다 그런 교회를 제일 힘듭니다. 이 강대상 여기에 성가대석에 이렇게 1층, 2층, 3층에 있으면 여기에 1층, 2층, 3층에 오늘 앉아있는데 불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불 받아가지고 언제 보니까 다 내려왔어. 내려와서 앞에 아주 뒹굴기 시작하는데 떼굴 몇 사람인지 몰라. 다 뒹굴어져 가지고 그냥만 난리가 났어. 저기서 떨어진다. 여러분 내가 그이들 새벽에 가니까 강대상 두드리고 박수치고 난리 났어. 나보고 박수 치지 마라 하더니 왜 박수를 쳐? 네? 여러분 나는 그 한국의 고신교회들 그리고 합동치교도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 교회 집회 가면 속으로 웃죠. 잘 만났네. 물 만났어. 하나님이 주신 여기 분나시 캠프 좀 가야 돼. 뒤지고 됩니다. 자, 결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증인이 신통찮으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 백날 되기 봐. 되려나? 야, 니네 잘 믿어라. 니도 확실하면 지금 뭘 해? 확실해야죠.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령의 이미 이 심령 속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거, 나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부인 못합니다. 양심에 속아가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와 이꼴이에요. 순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 네가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할 때 안 믿는 사람 절대로 못합니다. 양심이 살아야 돼.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양심이 화해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요한의 마지막 요한의 첫 제자 있죠? 누구지? 그 사람 유명하다. 그 사람이 가형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이 워낙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어서 그 관리들도 하는 말이 예수를 한 번만 보여내라.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하는데 이 양반이 한 이야기가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를 내가 섭섭하게 할 수 있어? 차라리 나의 주래. 그는 자청해서 화형당했습니다. 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요 전도당하지만요 자기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사람은요 가가지고 뭘 증거할 거야? 뭘 증거할 거야? 나는 성경을 몰랐을 때도요 내가 그 인침을 받았을 때 내가 갈 곳은 어디냐? 술집밖에 없어.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면 전도해야 돼. 친구들 만나면 술집밖에 없잖아. 같이 먹던 술집. 거기 가면 틀림없이 있지. 거기 찾아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준 빨간 성경 요거 그때 800원 그거 들고 야 내가 이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설명을 못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너희들은 알지 않냐? 나하고 같이 술 먹었잖아. 니들보다 술 더 먹었지. 나 이제 하는 거야. 내가 그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전도했습니다.
내 속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냥 나갈 수 없어요. 확실한. 자,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확실한 증인이 돼요. 아멘. 전도 안 하고 못 배겨.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응? 자, 증인들 성령의 말미암아 양심의 증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만 절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만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도들, 우리와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도들이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자, 결국은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후에는 그런 이것을 그 양심의 그 인침을 지워볼 수 없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요, 이와 같은 확실한 능력을 받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성공합니다.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절대 물러서지 않으니까. 왜? 너무나 확실하니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제가 한 15년에 목회 한국에서 생활은 전투했습니다. 전쟁했습니다. 빚 때문에, 교회 짓고 난 빚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고생도 했고 별거 다 해봐서 안 해본 거 없어. 다 했어. 다 했는데 그러나 내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 후회해 본 적이 없어. 다 그거 주님 앞에서 멸류관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래 보라니까 삽니다. 단단하게. 자, 그래도 그것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린 일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또 일어납니다. 저는 계속할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좀 어떻습니까? 11시 49분이에요. 쏟다 하죠. 우리 통성으로 기도 안 합시다. 한 30분만 기도하고 바깥에 가서 그냥 밥 먹자. 우리 찬송